중심으로 다 같이 행하면 악이 악인 줄 모른다. 다 같이 행하면 악이 악인 줄 모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참 뉴스를 보고 또 여러가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어수선하죠. 그리고 뉴스 보면 참 이거 언제 이게 끝날란가 계속 뭐 뉴스 주된 내용이 전부 그 우한 폐렴이라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그 교회들도 우리 대구 쪽은 좀 덜하지만 서울은 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중단된 교회들도 있고 또 동포들이 오는 교회들은 거의 예배 인원이 3분의 1로 줄고, 왜냐하면 집에서 이동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 나라를 위해 또 이런 것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하고 뭔 상관이냐 이러는데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골목을 통해서 이렇게 그 어머니 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그 골목길과 골목이 연결되어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횡단보도를 위에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건너더라고요. 그 도로를 그냥 통과해서 건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왜냐하면 횡단보도로 가면은 좀 돌아와야 되고 그냥 통과하면 바로 대문이니까 바로 막 건너더라고요. 그리고 길과 길이 그 사이에 있으니까 거기 참 횡단보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 없고 위쪽에 있으니까 자꾸 그냥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람들이 왜 저렇게 무단횡단을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 도로를 건너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다 같이 행하면 악이 악인 줄 모르더라. 무감각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한동안 저도 그래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기 있으면 좋을 건데 급기야는 이 구청에다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범죄하게 만드냐고,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이 편리한데 횡단보도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쨌든지 법을 어기고 있는 건데도 그렇습니다. 한동안 그래 다니다가 지금은 다시 횡단보도로 어느 날 정신을 팍 들더라고요. 하나님, 목사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그 작은 범죄도 범죄니까요. 그걸 깨달았으면 고쳐야겠죠. 그래서 신호등으로, 금요기도에 끝나고도 차 세워놓고 지은이랑 신호등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왜 그래 올라갔는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웬만한 거 아니면 지켜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신호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즘에는 신호등으로 돌아오든가 아니면 밑에 아예 횡단보도 쪽으로 가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혹시 건너오는 거 보다가 왜 또 어기냐고 이러지 마시고, 잊어버릴 때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의식했으면은 법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 같이 건너다니니까 무감각해진다 이것입니다. 죄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다 보면은 그것이 일상이 되면 무감각해져요.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냥 막 살인하고 죽인다면은 살인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던 라멕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꾸 죽이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죄의 특성이 이처럼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실제 눈사람을 만들어 본 적이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시죠? 서울에 있을 때 눈이 많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택에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철조망 쳐놨는데 예전에는 마당이 있었어요. 감나무도 있고 텃밭도 있었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한 해는 눈사람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주먹만큼 해서 굴리기 시작하면 금방 애기 머리통만 해지고 금방 또 몸통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눈사람을 딱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먹만 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몸통만 하게 애들 곰 인형처럼 크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죄가 바로 이렇습니다. 죄가 늘어나는 속도, 확장되는 속도가 바로 처음에는 작은 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다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무너지고 또 무법천지가 되고 나라가 망할 때 보면 막 범죄들이 일상화됩니다. 그리고 법을 안 지켜요. 법 지키는 사람이 그냥 어리한 사람이다, 어리석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인류가 얼마나 타락이냐면 오늘 보면은 6장에 나가면 이제 홍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쓸어버릴 심판이 올 정도로 죄가 관영하게 되고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가인의 후손이 번창했던 거예요. 악이 번창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곳곳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악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 세상을 다 덮을 정도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번성은 결국 이 땅에 죄악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농부가 밭을 갈 때 보면 밭을 갈고 나서 씨를 뿌릴 때 좋은 씨를 뿌립니다. 아무리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직전이 돼도 씨 종자를 먹는 적은 없어요. 시골에 종자를 따로 떼놓습니다. 감자도 씨 감자를 따로 떼나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걸 삶아 먹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완전히 다 굶어 죽기 때문에 씨를 그렇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농부가 밭에 뿌렸지만 어느 날 나가보면 뿌리지도 않았던 잡초가 무성하게 같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자랐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도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어울려서 살아가고 섞여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그 사실을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도 교회 안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하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율동하고 이런 곳에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야 하는 곳은 바로 교회 안이 아니고 세상입니다. 세상. 믿음이 없는 사장님이 버티고 있는 그 회사로 나가야 되고, 믿음이 없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는 그 학교로 가야 되고, 또 믿음이 없는 가족들, 믿음이 없는 친지들이 있는 그 가족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 성도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까지 살펴봤듯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또 전혀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좀 세상적인 방법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믿음이 져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져버린 시대는 심판을 불러옵니다. 요즘도 성경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경대로 쓰인 말씀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냐? 신기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까? 위기가 없으니까 그래요. 위기가 오고 인생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있을 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가정의 위기가 닥치고 나라의 위기가 닥치고 세상의 위기가 오면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끝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또 이 나라적으로든 반드시 위기는 한 번 이상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평탄하게 100년을 그냥 살았다, 이런 사람 잘 없어요. 반드시 지금 오래 사는 분들은 6.25를 거치기도 하고 또 더 오래 사신 분들은 일제시대를 거치기도 했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또 우리가 IMF도 거쳐왔고 금융위기도 거쳐왔고 또 지금 보면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전부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니까 700~800명에 이른다 그러죠. 사망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위기가 닥치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막지 못하는구나. 방역을 철저히 하고 예방을 하라 그러는데도 계속 번지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멈추면 좋겠는데 오늘 또 늘어나고 어제도 늘어나고. 왜 그럴까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세상에 더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한 번씩 이런 일을 통해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염려하고 있어요. WTO가 지금 세계적으로 보건의 그 경제 상황을 높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이고 또 온 세상에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과 미국과 동남아에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니까 진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은 딱 차단하면 되는데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과학으로도, 또 세상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으로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이런 일들은 막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다시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극복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홍수의 사건은 먼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6장부터 오늘 계속 이어지는 이 심판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은 뭐 옛날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사스가 있었고 메르스가 있었고 이제 신종 코로나가 있었고 이제 좀 얼마 전에 또 돼지들이 막 열병을 앓아가지고 우리나라는 넘어오고 이랬잖아요. 그건 잘 막았는데 이 인간들에게 오는 이 전염병 이걸 지금 못 막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처럼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걸 볼 때는 위기입니다. 위기. 그러나 항상 위기는 극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심판과 구원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해요. 교회에서도. 그냥 지옥이 있다, 죄가 있다 이러면 싫어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천국이 있듯이 반드시 안 믿는 자가 가는 지옥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예수님 다시 올 때 어중간하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올 때 믿지.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심판이 왔을 때 노아 8명의 그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나머지 모든 인류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주에 타라고 120년 동안 외쳤는데 안 탔습니다.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믿어요 구원 받는다고.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한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자백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의 사람들이 결합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이 결합하면 불신만 남습니다. 여러분 물과 불이 합쳐지면 따로 있을 때는 뭐 따로 존재하지만 물과 불이 합쳐지면 물만 남습니다. 불은 꺼져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합은 믿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사람들이 땅에 번성할 때 사람의 딸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참 보면 신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타락 이후에도 사람들은 번성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이쪽에는 사람의 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낳느냐 이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 이후로 아벨을 이은 셋의 후손들, 그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딸과 아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그냥 서로 어울려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낳는 것은 아들이고 사람이 낳는 건 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전에 또 어떤 주석가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건 안 맞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천사고 사람은 사람이지 그게 결합해가지고 낳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자들의
결합. 그렇게 되면서 믿음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들,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불려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 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다 이렇게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람의 딸들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몰라도 안 믿으면 끝까지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사탄의 자녀들은 사탄의 세계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낳은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다. 악한 자들의 자녀들을 사람의 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경건한 자녀들과 믿지 않는 사탄의 그 악한 자녀들이 겉으로 보니까 너무 멋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마음에 드는 대로 어울려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가 타락이나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신앙과 세상, 교회와 세상이 경계가 무너지면은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돈 있는 사람을 추대하고요. 또 잘난 사람을 앞자리에 앉히고요.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의 결합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모두 하나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악이 악인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죄의식이 사라지고 양심의 찔림이 사라져가는 시대는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온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막 청문회 할 때 거짓말하는 그런 세상은 거의 끝장난 세상이에요.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중에 다 밝혀지는데. 그런데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거짓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되면 모든 사람의 양심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붉어진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쑥스러워 얼굴이 빨개진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상. 옛날에는 사람들이 부끄러우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얼굴 색 하나 안 바뀌고 요즘 거짓말합니다. 얼굴이 빨개지시기 바랍니다. 찔릴 일이 있을 땐 찔리면서 양심이 그렇게 작동이 돼야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화상이 무서운 이유가 의사들이 물어보면 화상을 입잖아요. 손이나 다리에. 화상이 무서운 이유는 2차적인 사고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화상 입으면 피부에 감각이 없어가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 물인지 몰라서 손을 담갔다가 또 2차적인 사고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 맞고 양심의 화상을 입으면은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더 깊은 죄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의 원리가 깨지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부부의 원리, 가정의 원리. 이 가정의 원리가 깨지고 결혼제대가 파괴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혼인이 문란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하나님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란해지는 걸 싫어해요. 교회가 막 세상처럼 막 행사나 하고 막 이런 걸 싫어하십니다. 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곳으로 사용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냐? 혼인문란입니다. 혼인. 이 시대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을 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많은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성적인 폭력 때문에 무너졌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놔둬서는 너무 썩으니까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려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외모, 화려함만 보고 그 조건을 보고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까지도 거기에 넘어가서 같이 그냥 일반화돼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아내를 삼고 남편을 삼아서 결혼했는데 이게 한 사람하고만 결혼했단 말이 아닙니다. 라멕 시대에 두 아내를 이렇게 취했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여러 아내를 삼고 여러 남편을 삼아서 이게 문란이 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심판하거나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원리는 죄가 가득 차면은 자동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악이 가득 차니까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결과예요.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정욕과 욕망의 상도로만 이성을 생각하는 그 타락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 만든 작품으로 봐야 돼요. 남자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외모나 그냥 멋있고 잘생기고 키 크고 이것만 봐서 안 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봐야 됩니다. 이성으로 그냥 생각하고 자기의 그냥 성적 욕망으로 생각하면 이미 그건 타락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불신이 결합하면 불신만 남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타협해버리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 100% 순종하세요. 안 하려면 하지 말고 하려면 100% 순종하세요. 반만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익었는데 반만 익으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습니다. 감자가 완전히 익어야 돼. 설 익으면 이건 뭐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뜨거우면 뜨겁고 차면 차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랬지. 미지근히 하면 뱉어낸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습니다. 양과 이리가 결합되면 어떻게 해요? 양도 아니고 이리도 아니고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양이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예수 안 믿고 늑대처럼 살든지 반반은 없습니다. 그죠? 치킨은 반반이 있지만 신앙은 반반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신다면 완전하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렇다면 불순종한 결과가 뭡니까? 불순종한 결과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떠나버리신 것이 가장 무서운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탄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옛날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인간하고 같이 있다가 영원히 이제 절교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연애하다 보면 이제 헤어지다. 난 너랑 절교하겠다 이럴 때 다시는 안 만납니다. 다시 만날 필요가 없다. 절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부가 살다가 헤어지면 완전히 절교해가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랑했던 관계였던 하나님과 인간이 절교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요? 이게 내가 만든 원래 첫사람처럼 그 모습이 아니니까 떠나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은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흙덩어리가 되었다 이거. 원래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리면 흙덩어리만 되는 거예요. 흙끼리 그냥 모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들조차 이제 자기의 정욕을 따라 막 세상을 쫓아 살아가시는 걸 보고는 너무너무 실망하고 가슴 아프고 싫어졌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에게 희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난 떠나겠다 이제. 여러분 사랑하다가 미워지고 오해하고 이러면 떠나겠다 하듯이 난 떠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하나님의 영 이 말은 성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태초에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었던 그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생명을 거둬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줬던 그 근원적인 생명,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생명,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생명을 내가 거둬드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120년 동안 살다가 심판이 온다. 날수가 120년이다. 이 말은 120년 후에 심판의 날이 다가오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은 당장 쓸어버리지 않았을까요? 120년의 기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해요. 또 120년을 줍니다. 그 사이에 돌아올 자가 있으면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떠난 육체는 흙덩어리입니다. 타락한 상태는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다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삶은 흙덩어리였어요. 짐승 같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을 이들에게 다시 취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회개의 시간을
120년 동안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날이 몇 년 남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몇 년 더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다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120년 동안으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예전에 우리 작년도 아니죠. 지난주까지 살펴볼 때 900살 살고 이랬는데 120년으로 제한했다 이제 홍수 이후로 수명이 팍 떨어집니다. 많이 살아도 뭐 150년, 아브라함 170년 이 정도 살고 나머지 200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예, 자 지난 시간에 제일 짧게 살았던 에녹이 몇 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갔던 에녹 몇 년 살았습니까? 조금 살았죠. 365년만 살고 갔죠. 근데 이제 노아 이후로는 120살로 제한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문맥을 따라서 볼 때는 지금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앞으로 120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왜요? 120년 후에 홍수를 통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0년을 사신다면 지금 몇 살 살았어요? 몇 년 남았습니까? 그동안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100년이면 지금 제일 짧은 분이 누구예요? 제일 짧은 사람이? 네. 제일 짧은 분이 안타깝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충격받으시면 그러니까 참 이게 120년 산다 그래도 긴 게 아니지. 여러분 살아보신 어른들은 느낄 거예요. 그죠?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살아보니까 60년도 금방 지나갔잖아요. 앞으로 60년, 120년이죠. 금방 지나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은 홍수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타락한 세상을 청소하시는 방법으로 홍수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을 전부 물로 뒤엎고 새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택한 자를 살려놓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노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처럼 영원한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가 있는 동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의 길로 접어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을 보면요. 이 겉모습, 세상의 겉모습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